한 달 전에 본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전에 나눈 이야기들이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아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주제가요, 사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절에 나타난 그 은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마치 내가 돈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무언가, 그리고 없을 때 어떤 거를 주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상태 또는 이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이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 로마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21절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고 또 2절에서 나타난 그 은혜의 상태가 어떤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죄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누구도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분이라는 인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21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상태적 변화가 나타나냐? 은혜를 통하여 의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를 통해 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이 상태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요, 의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이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의의 지배를 받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오는 상태적인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수록 그 더 많은 의의 통치를 받게 될수록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은혜로 인해 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얻을 때까지 그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의 통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나아가냐? 2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하나님을 닮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라다, 이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는요, 소망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걸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래서 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닮고 싶은,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변화될 것들을 확신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영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떤 상태를 받냐? 하나님을 닮게 하실 것들을 확신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는 짓는 거죠. 안 지으시나요? 아니죠. 네. 여전히 죄는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문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해되세요? 사단의 영역이 모두 다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진짜 자유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임했지만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걸 확신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닮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때에 이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완성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 영생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점점씩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모습에서요,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약속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매일 반복되는 죄로 인해 넘어져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졌지만 어떤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거기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으니까 그냥 버티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비록 초라하고 정말 이 밑바닥 같은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연약한 내 모습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실 주님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도 보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 닮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 비록 우리 가운데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종종 이 주인공이 막 그 악역들과 이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는 안 싸우겠지만 하여튼 이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공이 이겨야 되는데 더 많이 맞아요. 그리고 자꾸 힘이 밀리고 싸움에 지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이러다가 주인공이 지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T예요? 공감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만 이제 학습된 F로 보는 겁니다. 이해 안 되겠지만 학습된 F로. 자, 보통 이렇게 느껴요. 주인공이 모든 것처럼 포기한 상태로 이제 한참 맞고 있다가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면 갑자기 어떤 음악이 나오거나 주인공이 무언가를 받거나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맞기 시작해요. 처음엔 포기한 것처럼 맞다가 이제는 뭔가 막 버티면서 맞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소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하나요? 저게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단 뭔가 반전이 있겠구나. 학습된 F로 받아들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공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인공이 이렇게 맞다가요 갑자기 웃거나 표정이 바뀌거나 음악이 바뀌면요, 반전이 있겠구나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요. 알겠죠? 네,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인공이 갑자기 막 심지어 미소까지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전의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누가 와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막 부비트랩 같은 게 갑자기 터져서 이 싸움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일어납니다. 이 3절에 말하는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립시스는 뭐냐면, 여러분 현재 악한 세대의 신자들을 괴롭히는 이 압박들과 고난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압박이나 고난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들, 돈 앞에, 권력 앞에, 사회적 성공 등을 제시하며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는 그 세력들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주인공이 이 이야기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처럼, 악역들이 끊임없이 주인공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이 강력하고 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괴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 닮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 환난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 주인공이 맞으면서도 반전이라는 걸 인지할 때 그의 얼굴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환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계속해서 4절도 볼까요? 우리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면요 그 인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다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고 인내하고 버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에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인내를 통해 연단으로 실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망이요 결국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연단은 소망을,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인내하고 연단되고 더 큰 소망을 얻게 되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경험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나눈 이야기인데 저도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적용할 게 없어서 결국은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 말씀과 삶을 어떻게 이어줘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그래서 뭐 이청 안에서는 뭐 이성교제니 뭐 재정이니 뭐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같이 소그룹에서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웠던 많은 이론들이요 진짜 현실에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작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갈등하고 고민될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냐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까? 결론은요, 아니에요. 써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요,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도 괴리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더 정확히는 말씀이 통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23편 1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가 앞두고 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모의고사나 뭘 했는데도 내 성적은 누가 봐도 서울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계획한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는 그 순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죠.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 솔직히 잘 안 믿어지죠.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교회 안의 문화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을 때 나누는 이야기들이고, 현실은 현실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뭐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들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밑바닥에 있어도, 생각한 것처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가 할수록 꼬여만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무엇을? 연단을. 그 인내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믿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정말 믿고 버텼더니 부족함 없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알고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숙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소망,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인내를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포기해도 또 버티는 거예요. 또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차마 적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에서 점점씩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환난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이 점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미래적 영광의 소망이요, 어떠한 환영이 아니라, 어떠한 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축복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라는 거죠. 삶과 다르다는 거죠. 아니,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여태까지 내가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닌 척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제 삶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해 우리는 연단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남들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뭐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요,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붓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어주신 그 사랑이, 이 소망이 진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에서 용서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막 이성이고 뭐고 다 뒤집어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믿음이 진짜라는 내적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제 마쳤을 때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도전이 될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가 설교 가운데 잘 녹아져 있나?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봤는데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학습된 F인가요 이게? 오케이. 네, 근데 좀 오늘 말씀을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말씀을 이제 딱 마무리하면서 그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야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5절 말씀을 보면서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되고 소망하고 이 성숙의 사이클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인내하고 연단되고 더 소망하며 이 신앙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잘 믿어야 돼요. 사역을 하며 늘 갈망하는 한 가지가 청년부 부흥입니다.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주 돌아다닐 때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 부흥했습니까? 학습된 F로 좀 한번 부흥했습니까? 솔직히 이 청년부는 좀 어깨 피고 얘기해도 되겠죠? 숫자적으로는 좀 부흥을 했습니다. 약간 과장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최근만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부흥했습니까? 근데도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부흥이 갈망될까요? 제가 갈망하는 이유가 더 모여야 되는데,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걸까요? 솔직히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많이 내는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여기 청년부 안에 꽉 차갖고 300~400명 와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부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요,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자는 많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커지고 체계는 갖추었는데 교회는 점점 더 문제만 생기게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중반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는데요. 저는 동일하게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그 어떤 습관이 아니라 그냥 모태신앙이니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나타낼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청년부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자 우리가 시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 가운데, 무력한 나의 신앙 가운데 진짜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잘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오늘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60대의 한 목사님이요, 제게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이 좋지만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혈기왕성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다 마치고 이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과거를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그때의 미성숙한 나보다 지금 나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버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드시 변화시키세요. 어떤 자를요? 믿는 자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들었던 자도 아닙니다. 믿는 자를. 믿고 인내하는 자만 연단의 은혜, 더 큰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그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